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첫 언약 때에 아담이 범한 죄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은 범한 죄를 속하려 죽으사라고 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라 했으니 이 새 언약은 마지막 이루실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마지막 이루실 새 언약 계시록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무한하지 않으므로 신구약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계시록도 이해하기가 다소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해야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조상 아담 해와를 아담 이브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세 가지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첫째 축복은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인간은 몸마음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과 몸이 또 하나 되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실천하고 이렇게 몸마음이 하나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심정의 실체가 되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요 사랑의 실체로 이렇게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년인 줄 모르냐, 하나님의 몸된 그런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번성하라 그랬는데, 번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둘 사랑하면은 자녀가 생겨나고 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사랑을 채우라고 인간도 곧 부모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이게 완성된 가정이고, 가정이 확대되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니까 선주권의 세계다. 여기는 오직 선행만이 있는 그런 세계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인간이고 인간을 정죄한 것이 만물세계입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광물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아들, 딸이고 천사세계는 종이기 때문에 종들까지도 다 주관하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만물도 기뻐하고 인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그런 세계가 된단 말이죠. 타락에서는 만물이 인간 주관받는 것을 탄식하고 천사는 오히려 우러러보고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심정적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외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연 세계를 잘 주관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지상 천국 생활하다가 육신을 노세에서 벗으면 속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천상 천국에 가는 그런 인간을 이 3대 축복을 통해서 이루려고 땅 위에 이루려고 이렇게 경륜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타락으로 창조 목적이 상실된 것을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 뱀으로 비유된 이런 뱀의 자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비참해졌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던가.
창세기 6장 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고 너무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하시고, 그래서 아주 인간적 것이 고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한복음 8장에는 아비라 그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임금이 됐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사탄이 곧 인간의 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인간도 이 죄악이 팽배한 이런 아주 참 지옥 같은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시고 또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해서 이런 세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아담 가정에서 바로 시작해서 몇천 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 이루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코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륜하신 그 세계를 기필코 찾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구원 섭리를 시작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후아담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 처음 오시기 때문에 초림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이라 그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냥 첫 아담이고 예수님은 후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이제 이 땅에 초림으로 처음으로 보내신 게 성령 역사상 한 4,000년 만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후아담으로 땅에 이제 보내셨는데, 이걸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구약 얘기는 전부 아주 핵심이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 보내실 준비를 해온 그런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놓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되면은 이때에 아주 준비된 참 귀한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이 대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입니다. 엘리사벳 아내와 또 아들 세례 요한, 이 가정은 유대 민족이 정말로 우러러보고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유대 백성들이 그 당시에 당신이 혹시 메시아 구세주가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질문할 정도로 유대 민족의 눈에는 대단히 참 귀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준비된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으로 수월했을 텐데, 이것이고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 부모님의 아들로 증거는 했지만 끝까지 따르고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의 무릇빛을 떠나지 않고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증거는 했지만은 모시고 따르고 끝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여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르기를 누구 머리 위에든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 구세주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또 한 번은 또 저 세상 어린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는 했지만은 정신토록 그를 모시고 따르지 못했단 말이죠. 그들의 실패는 결국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마저 막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요한은 헤롯 왕과의 그 결혼에 간섭하고 나섰다가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지 누가 메시아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능권을 쭉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권능을 행하였냐, 이렇게 네가 또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주 하시고 제자들을 그 비유로 해서 전부 가르쳐 주시고 가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 그럽니다. 이 땅 위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세례요한보다 땅 위에는 더 큰 자가 나타나는 법이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다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아주 실족해서 하늘나라에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말았다. 세례요한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가인 요셉 마리아 가정과 또 유대 민족 전체는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늘의 계시를 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정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고 그럴 때 걱정을 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정성을 들이고 태어났어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냥 보통 그저 자신의 아들로 여기며 자랐고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긴 사명이나 특히 예수님의 성원을 돕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30살이 넘도록 결혼에 대해서 정성을 안 들였기 때문에 이걸 넣고 친척 잔치집에 가가지고 저 어머니를 아주 책망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떠나 공생의 노정을 이제 나서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정과 친척 가정인 엘리사벳 가정, 이 세례요한 가정, 이 종교권 내에서 탄탄한 기반을 닦아서 민족 전체를 확대해 나가면 존경받는 그런 세례요한과 또 귀하신 예수님이 이제 합세해서 이렇게 민족 앞에 나가면 정말 민족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게 애석하게도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정을 떠나서 공생의 길로 났습니다. 공생의 길을 나서면서 사탄에게 3대 시험을 받고 40일 금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악을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에게는 아무 사탄의 조건이 악한 조건이 없는 분인데도 왜 40일 사탄 분립하는 그런 40일 죄인들이 하는 40일 금식을 하고 잘못했을 적에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이런 길을 걸어야 되고 또 사탄으로부터 독생자가 이렇게 아주 농락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왜 그렇게 됐냐, 그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랬다고 봐야 됩니다. 시험을 하는데 첫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이제 점차 시험을 하는데 이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놓고 하는 이제 시험이냐? 계시록 2장 7절에 예수님은 흰 돌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반석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찾으러 나갔는데 모세가 반석을 한문철하는데 유대민족이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 지르고 이럴 적에 반석을 한문쳐야 되는데 아주 막 혈기가 나서 두 번을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참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를 가나안 땅에 바라보고도 모세는 하나님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반석 두 번 친 일로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매정하게 하나님이 모세 가나안 땅 입성을 못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두 석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석판을 받아서 너로 올 적에 유대민족이 먹는 것 때문에 또 불신하고 이랬을 적에 아주 화를 참지 못하고 산 밑에 던져가지고 이 석판을 깨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아담 이브가 말씀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사탄 앞에다 뺏겨버리잖아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와서 인류의 참 부모가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임시적인 메시아, 상징적인 메시아가 두 석판이어서 이 두 석판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 석판을 산 아래 던져 깨버렸단 말이죠. 다시 40일 금식에서 또 찾아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깨버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잘 모시고 받들고 사탄의 침범을 막아 들었더라면 되는데 이것조차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사탄 앞에 맨몸으로 바로 흰 돌이요 반석인 그런 입장에 나가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돌을 사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체 입장이 됐고 예수님은 사탄의 수중에 있는 그 돌, 사탄의 수중 안에 있는 돌, 예수님 자신을 찾으러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떡을 먹고 주림 배를 채워라. 그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하니까 그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떡으로 주림 배를 채우면 사탄이 돌을 계속 소유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류를 살리는 말씀의 양식이 되었다. 아담은 말씀을 사탄 앞에 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갔잖아요. 말씀의 실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된 돌, 석판이 사탄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다시 찾는데 말씀의 실체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인류를 살리는 말씀의 양식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성완성한 메시아 입장을 복귀하게 되고 제1축복 복귀 기대 조성을 하는 시험이었다. 그건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다 받아줄 것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해서 이건 또 뭘 놓고 시험하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는 성년이라 예수님을 성년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 머리로 오셨단 말이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성전 머리가 돼요.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조상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복하러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갖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라.
그렇게 떠내려면 타락한 인간 입장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성전 주관의 위치를 계속 점령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변하기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창조 본연의 인간 예수님의 주관을 받아야 한다. 이래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 입장이 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 입장에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제2축복을 복귀 길의 조성을 했다 그 말이 됩니다. 셋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인도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다 보이는 산 꼭대기라 그랬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또 무슨 시험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가 말씀을 지켰더라면 만물을 주관하라. 이 세 번째 축복을 지켜서 만물을 다 인간 조상의 발 앞에 두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 복귀된 인간 조상으로 오셔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둔 그런 입장에 이제 세워져 있단 말이죠. 피조 세계 주관자, 만물 주인공의 입장에서 사탄 앞에 큰 절을 아담이 굴복했듯이 예수님도 큰 절을 하고 엎드려 버리면은 사탄이 계속 주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실체된 나에게 굴복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원리지. 너는 종 아니냐. 종이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피조세계에 대한 주관성 복귀를 놓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시험은 곧 3대 축복 복귀. 예수님은 이 3대 축복을 다시 찾아 이루러 오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져서 물러났는데 잠시 주님 곁을 떠난 사탄은 불신으로 흐르는 유대민족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도전해 왔어. 이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요 땅에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땅 위에 발을 붙일 수 없게끔 그래 이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이러면서 이제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최고 전성기에 한 5천 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교회와 나라가 정교 일치 시대입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한 70인, 이 70인들 그 사내 들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교회에서 의논해서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없애자. 이렇게 이제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점점 이제 죽음이 그 압박을 해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서 밤을 지새워 가면서 내가 심히 고민이고 괴롭고 힘들다. 나와 함께 껴서 기도하자.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저만큼 떨어져서 올라가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피가 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어나고 또 올라가서 또 같은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또 세 번째나 흔들어 깨워서 해도 굴굴 잠을 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제 좀 중단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지 않고 살아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뜻이 땅 위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적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조상들이고 큰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지점에 와서 이런 회의를 했느냐 뭐냐면은 이 제자들 이런 수준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주고 죽음의 길을 막아주고 땅 위에서 뜻을 이룰 수는 도저히 없겠다. 이제 하는 수 없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주고 부활해서 영적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2차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놀아오는데 제자가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여기다가 집을 짓고 가지 말고 살자가 예수님 이 사탄은 물러가라고 아주 호된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2차 도전까지도 막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야단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이 점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이제 그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때 이제 교회에서 군사를 보내가 예수님을 이제 잡혀오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막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해서 못 견딥니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우리가 모두 네 종이 돼야 되고 네가 메시아 구세주 같으면 우리들이 모두 네 신하가 되고 네 종이 돼야 되는데 그 가당한 소리냐 이러면서 그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이래서 가시는 굴을 걷어다가 왕관을 덮어 씌우고 붉은 보재기를 덮어 씌우면서 왕이니까 이런 붉은 옷을 입어야지 이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따기를 치고 이렇게 아주 조롱하다가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집정관 앞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포박해서 갑니다. 그래도 빌라도 법정에 포박을 당해서 서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를 빨리 죽여라 그럽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을 못 찾겠다. 내 양심상 예수를 죽일 수 없다. 이래서 예수를 살리고 싶은 공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또 이 빌라도 부인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은 피값은 무섭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물을 떠오게 해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건이 깨끗하다. 너희들이 이 피해 책임을 져라.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빨리 죽여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했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우리가 가만 보면은 여기에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 마음이 바라바 대신에 살리고 싶었다든가 그 다음에 그 부인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든가 그래서 이 피값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하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주 절규를 하십니다. 그때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만하거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고, 이때는 나를 버리셨다고 이런 절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가실 길이라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좀 의로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충신 애국자들은 의연하게 죽어갖고,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도 개의치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하러 오셔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절규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육신을 십자가에 달고 영적으로는 부활되지만은 내가 원래 그것이 뜻이 아니라 살아서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가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부모신데 외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실까, 이것을 예수님은 효월하시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셔서 그런 기도를 했고, 기독교인들의 갈 길이 앞으로 너무나 힘들 것을 알고 유대민족이 비참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온당치 않게 아주 붕괴했고 저주를 했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 민족이 무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은 어떤 입장이 되느냐면은 육신은 사탄이 살해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끌고 갔고, 영은 틀끝만치도 손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탄 주관받던 인간이 예수님과 일체되면 영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육신은 사탄이 역시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육 아울러 타락했고 영육 아울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구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육적 영육 완전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떠나시면서 땅에 먼저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참 가르치십니다. 아주 당부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18장 18절에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땅에서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땅의 뜻을 이루러 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가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땅에서 흩어졌던 제자를 다시 모으고 이제 하늘나라로 성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약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는 이 말씀을 남기고 기약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사명은 독생자 앞에 독생녀를 맞이하고 그와 하나 되어 재림 메시아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첫째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을 다시 40일 동안 불러 모아서
이제 50일째 성령 역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 역사로 출발한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불같이 이런 불길 가운데 이제 나타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죽음 앞에도 개의치 않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아무리 로마 시대 박해에서 아무리 죽여도 죽이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셔요. 이게 바로 성령 역사로 되는데, 이 기독교 역사는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신령과 진리로, 신령 역사, 성령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로 출발한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며 95개의 조항의 의견서를 제시하여 유럽 전역으로 개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이라 하여 종교개혁의 중요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이 중세는 기독교가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공적을 세워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것이 결국은 교인들을 너무 착취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건 교회 본질이 아니다. 그 이제 루터가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믿음만이 구원이다,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칼뱅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1543년 장 칼뱅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제출했고, 칼뱅 신학 3권에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칼뱅 신학이 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기독교에 출발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출발했던 그 전통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유대민족이 성경을 뭐 줄줄이 외우고 교회 열심히 믿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뭐 참 세 손가락에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계에 하나님의 인도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이후부터는 메시아 재강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거쳐서 독생자와 예수님 재림자와 그 다음에 독생녀가 2000년 전에 독생자는 오셨지만 독생녀는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딸이 독생녀가 오시는 것이 400년 1543년에서 400년 못되면 1943년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될 무렵이, 이때가 이제 주님이 현현하는 그런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유럽에 종교 개혁을 했지만 국교부터 전쟁도 하고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산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하늘 부모님은 미국을 기독교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권으로 축복하셨다. 미국은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과 같은 입장에서 재림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사명이 있다. 로마는 예수님 앞에 사명을 못했지만은 미국은 그 로마와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재림주님의 섭리를 세계화해야 할 사명이 미국에 있다. 하늘 부모님은 재림주님과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한민족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나라에서 촛대를 한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님을 보내실 나라가 한국이다 말이죠. 탕감복귀에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탄이 주인이 되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메시아를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모든 죄값은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탕감복귀를 한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침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도 우리는 남은 나라를 쳐들어간다든가 그런 일 없이 탕감만 받아온 민족이다. 하늘 부모님과 사탄의 일성국가가 되어야 된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가인 아벨로 갈라져서 가인은 하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쳐죽이고 막는 주의고 아벨은 동생을 하늘 앞에 나가는 정성들에 나가는 그릇 둘로 갈라져서 성경에 장차자가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켜서 처음으로 승리한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도 우편강도 좌편강도 하나는 신이 있다. 예수님을 위로하고 하는 하늘나라가 없다. 예수님을 비웃고 이랬던 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계적으로 열매된 것이 민주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세계 가장 악랄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우는 이 38선을 중심삼은 남북은 하나님의 일선이자 사탄의 일선으로 마지막 싸워서 선이 악을 굴복시켜야 될 그런 나라다 말이죠. 하늘 부모님의 심정대상국이다. 이 주님이 오셔서 심정으로 통해야 되지 이론만 가지고 되는 법이 아닙니다. 실령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정이 많은 그런 정적으로 뭔가 통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경천홍이 인간 정신이 우리 민족 건국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핵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길러 오듯이 이렇게 길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로 재림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고 모든 문명도 이 나라에서 결정돼야 되고 결실이 돼야 되고 한민족은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나라입니다. 천주교는 중국에 이성훈이 가서 스스로 영세를 받고 와서 천주교가 세워졌고 개신교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스스로 외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솔레 교회를 설립해서 바로 개신교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한 나라요. 우리 민족 스스로 받아들인 이런 나라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민족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이런 나라에 메시아를 재림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성령 역사와 재림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독생녀가 오셔서 서로 상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특별한 교단이 신령 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쪽에는 철산을 중심 삼고 세주교라는 김성도 여사가 이제 주님이 여자가 나와서 지상에서 탄생한다든가 일본에서 45년도에 해방된다든가 주님이 오시면은 어린 양 잔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축복 결혼을 시킨다든가 이런 계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다음 사람이 허호빈이라는 여사고 또 박울레 이런 아주 걸출한 연결을 통하는 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새 예수교 온산을 중심 삼고 평양 신학 출신들의 백남주라든가 부흥사로 유명한 이용도라든가 김백문 이런 사람들이 신학사이라는 그 종교 그룹을
정성 들이는 그런 그루를 만들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이랬던 신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쪽의 이 사람들에게 서쪽의 이 여인들과 만나서 합세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1935년 10월 달에 총독부의 정묵과 인가로 두 교단이 성주 교단으로 이제 통합을 합니다. 하나의 교단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신령한 부흥회를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그 배필을 또 준비해야 된다. 이래서 이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이게 기독교 가장 핵심적으로 사실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 교단이 결국은 재림주님을 찾아서 이제 가게 되고, 이 교단의 독생녀 재림주님의 배필이 될 사람을 탄생하게끔 3대 여성이 외할머니 조원모, 어머니 홍순애, 한학자 독생녀, 이 3대가 전부 동료로서 시극정성을 들이면서 이제 어린 독생녀를 양육해서 이 교단이 재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전혀 모르는 그런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가서 영계에서 인도에서 두 어른이 만나서 1960년 3월 16일에 예수님의 재림 사명자와 독생녀의 어린 양 혼인 잔치 곧 참부모님 성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날 창조 이상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인류의 참 조상으로 하나님이 완성해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이루려 했는데 그걸 못 이뤘고, 예수님은 그 이루려고 후아담을 왔지만은 살해를 당하셨고 재림주님은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이루셔서 이 땅 위에 이제 새 언약을 이루는 것 여러 가지 계시록 가운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결혼의 역사와 첫째 부활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있는 이런 그 말씀인데, 이때 14만 4천 무리는 뭐냐면은 야곱이 12아들, 모세가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재림주님도 12제자를 12제자 형식으로 이제 편성해 가면은 12 곱하기 12는 144수라는 일정한 필요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섭리를 하시는 동안에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짓고 그분을 도와서 함께 이상세계를 이루어 갈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무리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때 히브리서 11장 39절로부터 쭉 보면은 그때에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낙원급에 있다가 땅 위에 재림 부활해서 땅 위에 재림 주님 주변에 아주 참 순결하고 깨끗한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받들 적에 그때 와서 도와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상에 우리가 아니면은 더 좋은 곳에 지상에 천국 생활하다 천상의 천국까지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통해서 당신만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36상, 72상, 124상, 430상, 777상, 1800상, 6000상, 6500상, 3만상, 36만상, 계속 지금도 끝없이 몇십만 세, 이래서 몇억상 이렇게 종교와 국경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땅끝까지 원수끼리 서로 이제 사돈이 되고 부부가 되고, 이래서 모두가 미워하고 피 흘리고 싸우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이로 좀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셔서 이루어야 될 새 언약은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7머리 10뿔의 짐승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7머리 10뿔의 이 아주
무서운 점성인데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점성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의 7체제, 이거 7머리고 10뿔은 그 10왕들, 서기장들. 이제 레닌이 공산혁명을 해서 스탈린 뭐 이렇게 쭉 11명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고르바초프는 재림 주님 앞에 설득을 당해서 소비에트 공화국을, 소련 공화국을 이제 끝내고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바로 재림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돌아왔던 왕이기 때문에 왕 열불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메시아다. 1968년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하고 국제공산주의와 싸워 이기신 아주 이겨서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 대신 양이분은 그 아무것도 없는 맨조묵으로 이 사탄 세계는 나라도 많고 뭐 세계가 벌겋게 물들어가고 이렇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에 오셔서 혀를 단신으로 이렇게 공산주의와 싸워서 고르바초프를 굴복시키고 김일성이를 굴복시키고 자연 굴복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켜서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기 때문에 사탄 앞에 뺏긴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다시 복귀해야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만민이 모르는 그런 수고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오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0분. 50분? 52분.